환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니또를 정해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걸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콩글리시로 밤샌다는 거 뭐죠? 밤샘하는 게 뭐죠? 콩글리시로? 올라이트 한다 그죠? 우리 미국에 사는 친구들은 올라이트라는 개념 몰라요. 우리만 쓰는, 이쪽의 분들만 쓰는 올라이트를 하면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랬던 시간들이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쯤이 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끓여준 그 떡국을 먹으면서 이제 팀을 나누어서 새벽송을 가는 거죠. 새벽송을 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축성탄이라고 쓰여져 있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구를 여면 이 집집마다 문 앞에 이렇게 걸어 놓는데요. 그 집에 가면 딱 서서 어느 분이 이 찬양하겠습니다. 성탄 찬양 이거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고요한 시간에 그 찬양이 울려 펴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 끝나고 나면 문이 열리면서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선물 한 보따리씩 준비해서 이렇게 자루에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 돌고 난 후에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 필름 봉투,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냥 봉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자를 분류해요. 사탕은 사탕대로, 초코파이는 초코파이대로 비슷한 과자들 분류해서 같이 맞춥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주기 위해서.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집에 오면 성탄절 아침인데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잠에 빠져들게 되면 조금 잔 것 같은데 엄마가 막 깨워요.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졸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맨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떻게 해서든 정신을 차려서 마치 눈꺼풀에 무언가를 대고 오라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어느새 보면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국밥이라든지 떡국을 먹고 나고 집에 오면 정말 성탄절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집에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갑자기 허전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내년 성탄절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제가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은 주일날에는 연습하는 것, 선물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그냥 성탄절 전날 밤새면서 노는 것, 그리고 새벽성도 오는 것, 그게 더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탄절 아침, 이 아침에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다림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왔습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기사, 이 소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누가 등장하고 있죠? 그 소식을 전하러 온, 헤롯 왕 때에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죠? 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태어나심을 전해 듣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천사들과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거기에 나오는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성탄을 맞이하는 삶은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지금 아기 예수를 보러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마리아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들, 마리아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하고 있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 구약 예언들이 성취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소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것도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것,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누가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뿔 대신 다윗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특별히 이맘때쯤 되면 각 교회들마다 메시아 공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강연악단들이 메시아 공연을 연주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의 모든 사상 중에 그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요, 성탄절이 되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여러분의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분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그 마음들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분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점점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또한 거기에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인하여서 온 거리가 붉게 물들고 길거리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발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뺏기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 전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성탄 전야의 광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정말 기뻐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할러데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냥 연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경험하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아니라 뭐죠? 해피 할러데이잖아요. 그냥 연휴라는 개념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천지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이 소식을 전파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추운 날 찬바람이 쌩하게 불듯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자가 더 많을 거예요. 뒤에 것이 많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요, 사람들의 반응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극명하게 바뀌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말씀의 삶 통해서 우리 말씀의 삶 수강생분들은 다 아실 건데, 사도행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크리스마스 전야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응답하거나 그 오심을 통해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중요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의 열망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듣고 본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하여 준 그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같은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면 정말 지극히 높으신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신성이 인성으로 오셨고요, 정말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까이로 오신 그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구주가 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을 성탄절로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전혀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삶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족들로 모였을 때에, 가족 모임을 하셨을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생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선물을 교환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 생각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하며,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VIP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생생한 메시지를 전가하는 그런 귀한 삶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들. 제가 천사들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하는 그 공통점을 함께 나눈다고 했는데요. 13절 PPT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천사들의 반응을 볼까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반응은 홀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20절 말씀에는요, 누구죠? 목자들이 그 생생한 광경을 보고 나서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을 때에 아들을 놓고 죽었잖아요. 그때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할 때 그 카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사용되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존재 가치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이 존재 가치의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른 말로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탄 카드 문구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인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그 사건에 우리가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젯밤에 가족끼리 모여서 선물을 교환하신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오늘 밤에 모여서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에 미국 가정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때 제가 정말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족 수대로 다 준비해 놓았던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선물이 얼마나 많던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도 이제 초대받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서 반드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정성 담긴 선물을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하나. 모든 우리 네 가족이 딱 들어가면서 대표로 이제 선물 하나 들고 딱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서 선물을 교환하는데, 선물을 나눠주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모든 식구들, 네 가족 식구들 선물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카드까지 다 쓰고. 또 친구인 이제 아들이 또 우리 걸 네 가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숨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뭔가 준비해 갔다고 생각해서 하나 딱 들고 왔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어때요?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선물 딱 받고, 아이고, 선물이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물 받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선물 받는, 조희 집사님 싫어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면 그냥 선물 딱 받고 입 딱 닦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를 표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정성 담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현의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선물 받은 그 삶에 대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세기 독일과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5가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솔라, 오직이란 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대학에 있는 스콧 하페만 교수님이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글을 쓴 것들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은혜와 믿음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됐고 은혜 가운데 값없이 받게 됐고 믿음을 통해 얻게 된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체화되었고 실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받고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삶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째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마음에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한 듯이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든지 모든 예배 가운데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도 선물인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매년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선물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자로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방향들이 그냥 세상으로 가다가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또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삶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동방 박사들에게 또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들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요, 우리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에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은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냥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다른 곳으로 두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직도 그 복음의 소식이, 그 생생한 소식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삶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